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은 바울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평범한 상태로 쓰는 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부도덕한 면들, 특히 먹는 것에 관하여, 특히 차별하는 것에 관하여, 특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로마인과 로마인이 아닌 자, 또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자, 이런 여러 가지, 또 남자와 여자, 이런 차별을 가지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바울은 지금 이 화가 난 상태로 지적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묶으신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거행하기에 앞서서 성찬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살피고, 특히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걸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래서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를 살펴보면 교회 내 분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지적하고 서로 다투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좌파와 우파는 아니고, 어느 교회나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나뉘고, 어느 교회나 남자와 여자가 나뉘고, 어느 교회나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고, 어느 교회나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나뉘고, 어느 교회나 이런 차별과 불편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자체는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주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관용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밖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미워하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 바울이 이야기할 때 4장에서는 그와 같은 분열을 지적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음행하는 자를 교회 안에 내버려 두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6장은 교회 문제를 세상법에 나아가서 세상의 재판을 받는 그런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고, 7장에서는 결혼과 이혼 문제, 8장에서는 우상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고, 9장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장은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11장에서 이제 교회 질서를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오늘 성찬에 관한 말씀이 이제 허락되고 있습니다.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열되고 다투고 문제가 되고 음행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는 중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로 묶으시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허락된 것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는 단언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단언한 표현. 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마치 앞에서 서로 비판하는 자들의 그 비판의 기준을 바울이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 이전에 10장까지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해들을 씻어내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11장 성찬에 관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흠이 있고 우리가 잘못이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면 성찬은 아무도 허락받지 못할 겁니다. 아무도. 그 아무도 허락받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정하셨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지금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26절 맨 처음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하는 것이라. 너희가. 여기 너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그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너희는 죄인인데 여기에서 거룩한 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에 너희 안에 있는 죄에 관하여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옆 사람을 때리거나 옆 사람을 비방하거나 옆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옆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란 우리의 잘못, 우리의 행동의 잘못, 우리의 마음의 잘못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중요한 성격을 갖게 되는데, 첫째는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모르는 것, 요것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입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모르는 것.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대신해서. 대신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죄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죄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죄가 없어지죠. 내가 죽어야 내 죄가 없어지지. 근데 내가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께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면한다는 말이에요. 유죄 판결을.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죄인이다예요.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의인이에요. 왜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의인이란 이름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우리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도말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가 속죄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속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덮어졌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비판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내가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판하는 자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얽매여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뒷담화를 즐거워해요. 어느 연구 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람이 쾌락을 느끼는 그 등급을 매겨놨는데 제일 낮은 등급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더라고요. 생각보다 사랑이나 키스는 아래 등급이 있어요. 저 윗등급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뒷담화, 미워하기, 내가 찍어놓은 인간이 망하는 거 보기, 저 인간이 실패하는 거 보기, 이런 게 저 위에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가진 쾌락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쾌락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저 인간이 안 되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더 큰 쾌락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끔찍한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관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는 뭐냐? 교회의 하나됨을 범하는 겁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과 더불어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죄인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여전히. 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들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감싸 안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증거가 첫째, 구약에서는 예레미야서 30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이게 어려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걸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너는 어려워요?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하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정말 보기 힘든 표현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자, 시작. 계속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한마디로 줄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서로 미워함이 있지 않아야 되고 그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서로 존중함이 있고 서로 인정함이 있어야 되고 서로 받아들여주는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걸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도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 뒤에 풀려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안다라고 하는 아는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에 설명합니다. 신약에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짧은 17장 21절부터 26절 말씀에 담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됨.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말씀의 주제이고 성경의 주제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하는 이유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근거예요. 성도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관용하는 자예요. 성도는 하나 되는 자입니다. 성도는 분열하는 자가 아니에요. 분열하는 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성경에서 마귀라고 한다 그랬어요. 마귀. 마귀를 원래 원어로 뭐라 그래요? 디아블로스라고 그랬죠?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가 무슨 뜻이에요? 디아, 둘히, 블로스, 슈나이덴. 잘라서 쪼개는 자가 마귀예요. 마귀란 뒷담화하는 자이고, 마귀란 뒷담화하는 자를 욕하는 자이고, 마귀란 사람들에게 분란을 일으키는 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아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분열을 일으키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어느 쪽 한편에 서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둘 다 분열시켜서 망하게 하는 자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어느 쪽에 있는 자들이든 손을 붙잡고 하나로 묶게 만드는 자들이고, 하나로 묶이는 자들이고, 하나가 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좀 길지만 한번 여기에서 일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17절과 18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난한 자인데 스스로 부자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부자고 뭐가 가난하죠? 부자라는 말은 내가 판단할 때 내가 부자인 거예요. 가난한 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부자한 건 내가 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걸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 개인에게 맡겨두기로 하고, 왜 우리는 나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넉넉한 집안 환경에 자라, 넉넉한 공부를 하고, 넉넉한 직장을 다녀, 넉넉한 삶을 살고 있어요. 먹고 사는 일에 걱정 한번 한 적 없고, 그래도 돈 걱정하긴 하지만 그게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싶고, 조금 더 많이 가진 것을 통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않는, 난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스스로를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은 그런 자가 가난한 자라고요. 그런 자가 가난한 자라고. 진짜로 부자는 누구냐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걱정할 줄 알고,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내가 이해가 짧은 사람이라도 내가 이해한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 애를 쓰는 거, 고민하는 거, 삶을 내어드리는 거, 이게 부유한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곧 라오디게아 교회, 부유하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역설적인 내용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예를 드는 파스칼의 내기라는 거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얼마나 큰 오류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파스칼의 내기는 빠히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빠히데 파스칼이라고, 이게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이 있다면 또 신이 없다면을 가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때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는 거예요. 만일에 신이 없다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시간을 조금 손해보는 것 뿐이에요. 거기다 기부한 돈을 조금 손해보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큰 손해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만일에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사는 인생 이후에 남겨진 더 큰 영원한 인생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둘 중에 어디다 거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데다가 거는 게 낫겠다. 이게 파스칼의 내기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의 이익과 손해가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만일 바로와 같이 악인으로 예정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주의 뜻에 따라 악한 자로 살고 멸망하리라.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성도의 자리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 고민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성도의 자리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해들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앞에 굴종시키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주께 내어드리는 거. 나를 어디로 사용하실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뜻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성도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서로를 인내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가를 또 한번 본문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으로 또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Römer Kapitel 15, Verse 1 bis 7.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는 게 뭐예요? 서로 용납하라예요.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인정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니까 내가 뭘 하더라도 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어떠한 일에 처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붙들고 살리라. 주께서 내가 끔찍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또한 주님을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성찬식을 정해주셨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에서 멀리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가르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모두 성찬에 불러 모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성찬에 떡과 포도주로 채워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안에 이간하는 자들을 주께서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분열을 조장하고 뒷담화하는 자들을 멀리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는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나예요. 내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나를 중요시 여기고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 판단이 더 중요하고 내가 의롭다라고 여긴 것이 더 중요한 그와 같은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주께서 판단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일에 자신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라 이름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하셨기에 우리는 서로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내가 보기에 저 인간은 봉사하려는 마음이 부족하죠. 내가 보기에 저 인간은 나누려는 마음이 부족하죠. 내가 보기에 저 인간은 자기 것밖에 모르는 자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누군가가 보기엔 나도 그런 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자녀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찬에 하나님의 밥상에 초대해 주시니 우리가 이 밥상을 거절하지 않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밥을 나누어 먹겠나이다. 맛있게 먹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를 거절하지 않아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지 않도록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